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서서 어느 타이밍에 맞춰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지금 나오는 거 맞죠?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시고 구원이 되어주신 하늘에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유리하는 별처럼 방황하던 이 불쌍한 인생들,
또 죄를 물마심같이 지으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저희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또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 남은 생을 이 세상에서 구별된 이 거룩한 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며 또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며 또 남은 생을 천국 소망 가운데 또 상급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무리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전주교회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시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는 5차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고 또 새로이 참석한 많은 분들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모두 구원받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상담하는 전도인 모든 분들에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수양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의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주님 역사해 주셔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감사함 그리고 자원함 가운데 또 학예 수양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다가오는 6차 수양회 또 전주교회에서 참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식구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과 같이 또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비록 무덥고 힘들지만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서 또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시간 함께해야 하나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에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열왕기하 4장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부터 37절까지 좀 긴데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566페이지 열왕기하 4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저으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베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뭐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게하시가 저희의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33절부터 37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저는 춘천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손창선 형제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 더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밤새 동안 편안히 주무셨어요? 날이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어제 춘천에서 전주로 와서 어제 잠을 잤습니다. 상당히 더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원도에 위치한 춘천보다 더 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춘천보다 더 더울 것 같다라는 마음에 준비를 하고 왔는데 오히려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요. 온도도 여기가 더 낮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저는 편안히 잘 잤습니다. 그런데 부채질 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많이 더우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신문을 봐도 또 뉴스를 봐도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누는 대화를 보더라도 너무나 무더위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태어나면서 이렇게 더워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상이변이라고 하는데요.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고 생각할 때마다 말씀과 연관을 지어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옷과 같이 낡아진다 라는 말씀과 그리고 멸망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더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또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서는데 또 계산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또 이번 무더위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에 또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또 계속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또 오늘 또 학예 수양의 5차 수양의 둘째 날인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6천 명 이상의 사전 접수 명단이 있고요. 그리고 현장 접수 포함해서 7천 명, 그리고 또 중복으로 참석하신 분이 보니까 7,500명 정도에서 지금 7,500명 이상의 인원이 5차 수양에 참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이번에 새로이 참석한 모든 분들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주교회는 6차 수양에 참석하시죠. 돌아오는 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3박 4일간 6차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또 이번 6차 수양회 또 돌아오는 주일이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계시고 또 기대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기대한다라는 것은 미리 사전 접수를 하고 또 전도하는 영혼이 있고 또 수양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또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긴장하는 것은 또 그때가 되면 더 덥지 않을까, 또 소망관 건축으로 인해서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춘천교회는 2차에 다녀왔고요. 또 중고등부 수양회도 같이 참석해 봤는데 형제자매님들께서 다들 너무 좋았다. 물론 불편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너무나 은혜스러웠고 또 그 가운데서 더울 것 같았는데 수양관이 더 시원했더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두 다 수양회에 참석해서 이 여름을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마음으로 학예 수양회에 모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4장의 16절부터 37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같이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엘리사와 수넴 여인, 그리고 또 부제목을 한 번 더 붙여봤습니다. 어떠한 제목을 붙여봤냐면 학예 수양회를 임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부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또 학예 수양회 돌아오는 주에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그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고 와야 하는지 그러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수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적극적으로 돕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또 그 가운데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또 자녀를 얻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자녀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던 중에 갑자기 고난이 찾아왔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고 가장 사랑스러운 그 아들이 이러한 무더위 속은 아니겠지만 이보다 더 무더운 여름, 가을에 열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 수넴 여인은 좌절이나 절망이나 퇴보하지 않고 또 주님께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또 결국 아이를 다시, 죽었던 아이를 주님의 생명을 다시 얻어서 다시 생명으로 안고 오는 그러한 기적을 열왕기하 4장의 내용에서 담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속에서 임해야 하는지 또 생각해 보겠고요. 또 하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죽은 아이를 살렸을 때 엘리사가 행했던 여러 가지 많은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시는데 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학예 수양에 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또
또 그 가운데서 인도하지 않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또 엘리사를 통해서 하계 수양에 임하는 세 가지 자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또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사의 생애 속에 많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죽은 아이를 살렸던 기적, 그리고 또 과부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는 기적, 그리고 음식의 독을 제거하는 기적, 그리고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로,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먹이는 기적. 이러한 기적들이 열왕기하 4장에 있는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기적. 그래서 엘리사의 생애는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우리에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 주셨듯이 엘리사도 예수님의 그림자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사에게 그러한 교훈을 받을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수넴 여인. 자, 이 여인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먼저 제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저으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아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이 열병으로 인해서 어미에게 왔고, 또 그 어미는 그 펄펄 끓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아마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생명은 살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어미의 무릎에 아이는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부모를 둔 채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은 부모의 마음속에 묻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이 수넴 여인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죽고 싶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수넴 여인은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로 달려갔어요. 자, 하나님은 왜 인생 중에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가? 먼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이, 이와 같은 시련이, 또 이와 같은 고통이, 이와 같은 아픔이 찾아옵니다. 먼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가?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을 지프면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자, 그러한 말씀처럼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인생 중에 그러한 고난을 주시는가?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분심이 아니시로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올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저의 고향은 경기도 연천입니다.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어디냐면 휴전선 바로 밑에 위치해 있는 최전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성장을 하면서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다른 친구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친구들도 많은데 왜 그럴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 갔다 오면 놀까요? 일할까요? 일합니다. 집에 짐승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오자마자 짐승에 밥을 주고요. 그리고 소 여물을 쓸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밭에 나가면 또 밭 일을 해야 하죠. 부모님의 심부름 시키는 것도 해야 합니다. 자, 그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니까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은 나는 지금 고문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 고문리예요. 내가 잘못 태어났구나. 정해져 있는 운명을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습니다. 빨리 졸업을 하자. 드디어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갔을 때 서울 인근에 있는 서울중앙교회 근방에 있는 안양의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나는 해방이다. 잠시 동안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즐겁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졸업이 다가오자 그 다음부터 앞에 저에게 놓여져 있는 많은 숙제들이 보였어요. 앞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자, 그 가운데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가 IMF예요. 제가 졸업하는 그 바로 전해에 IMF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자 더 두려웠습니다. 더 답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형제님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아까 열왕기하 4장은 책갈피로 해놓으시고요.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구나.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자신의 영혼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깨닫게 된 후 하나님 앞에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나의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를 왜 흘리셨는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 참된 안식, 평강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고문리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죠. 드디어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계속 배웁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다. 신앙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의 그 광야 시절이구나. 그 광야 교회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광야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구원받고 나서 항상 즐거울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도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이사야 성경에 있는 말씀 다음으로 신명기 8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필요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왜 허락해 주셨는지 정리해 놓으셨는데요. 신명기 8장 4절, 8장 2절, 3절 같이 2절,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은 이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그리고 봉사, 그리고 전도하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할 건지 순종하지 않을 건지, 교제에 참석할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 항상 그 기로에 놓이고 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고난, 시련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또 명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순종을 통해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인데요.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서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낮추기 위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내 생각, 내 방식, 내 계획대로 살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말씀 안에서 계속 낮추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은 순종하라고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더 큰 고난을 주신 것은 더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겠죠. 이 수넴 여인에게도 그 전에 계속적인 순종의 모습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또 아이가 죽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명하신 것을 깨닫고 이 수넴 여인은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게 믿음의 첫 번째 행동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1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2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자, 수넴 여인이 그 아이가 죽은 이후에 취했던 제일 첫 번째 행동이 그 어미가 내려갔습니까? 올라갔습니까? 올라가서. 여기서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 엘리사의 다락방 그곳에 올라갔다라는 것도 되는데요. 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올라가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침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이 갖고 있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 제일 먼저 해야 할 행동이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리고 왜 지금 더 큰 고난을 주시는가? 더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수넴 여인이 그 고난 속에서 행동한 두 번째는요, 21절, 다음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그 아이를 침상에 두고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찾아갔습니다. 한 사환과 나귀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그럴 때 그 여인은 이렇게 남편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평안이니이다. 문제 없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평강이 있습니다. 수넴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여인, 그리고 엘리사가 있던 그 갈멜산, 그 거리는 40km라고 합니다. 그 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한 사환이 필요했고 나귀가 필요했어요. 그러면 그냥 갔다 온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은 달려갔다 오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왜 달려갔다라고 말을 했을까? 그리고 그 먼 거리를 무더위 속에 달려올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리고 그 평안이 있었는데 그 평안은 누가 주었을까? 그리고 그 평강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는데요. 계속적으로 이어졌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먼저 남편이 말한 내용 속에서 답이 있는데요.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이 말의 의미는 수넴 여인은 초하루가 되면 갔고 안식일이 되면 갔단 얘기예요. 그러한 일이 아닌데 왜 가려고 하느냐 라는 말씀인데요. 먼저 안식일이라는 것은 주일, 한 주를 시작하는 그 주일을 말하고 있고, 그러면 초하루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 달을 시작하는 절기, 곧 월삭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 달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통해서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또 감사하고 또 지난 시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시간이 안식일의 시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한 달을 돌아보고 시작하는 그 절기가 초하루를 뜻하고 있어요. 월삭인데요. 자, 여기서 또 하나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한 달, 그리고 특별히 12월과 11월은 한 해의 시작을 준비하는 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이 수넴 여인이 평강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비결이 여기 있었습니다. 매 주일 말씀 앞에 나와왔고 모임 속에 나와왔고 그리고 매달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는 새해 항상 말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평강 가운데서 신앙생활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고민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서 또 엘리사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또 무엇을 배웠을까?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는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도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었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죽었던 그 아들을 살렸던 그 내용을 또한 들었을 겁니다. 이 수넴 여인은 그것을 믿고 달려갔던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고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시련, 그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가? 말씀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제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또 그에게 계속되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수넴 여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던 욥이 있습니다. 욥은 그 자녀를 다 잃고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다 잃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머리를 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과 시련을 왜 주시는가? 우리를 더 정금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정금 같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려와서 그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한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곧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했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던 그 소원이 있었는데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내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모세에게 명한 말씀, 모세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모세는 그 반석 위에 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퇴보하지 않았어요. 자, 그랬던 것처럼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그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뜻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 말씀 안에, 교회 안에, 교제 안에 거했을 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하죠, 이 위치가.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 붙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수요 말씀, 그리고 교제 시간, 그리고 여러 많은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는데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그 반석 위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3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장 27절, 27절, 28절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복을 주신다. 그 결과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하신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섰을 때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수냄 여인은 그 반석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머뭇머뭇하지 않았고 달려갔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평강을 갖고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제 안에 있을 때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그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멈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구원받은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흩어지면서 그 흩어지는 가운데서 또 계속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 집사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사용을 했는데요, 그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빌립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였는가? 달려가는 자세였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자, 빌립은 그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그 먼 거리를 내려갔어요. 또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즉각 순종했습니다. 달려간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서 그 내시가 빌립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깨달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달려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디로 달려가야 할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가오는 학예 수양에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할까? 학예 수양으로 달려가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적지 주님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에게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주님께로 달려갔을 때 우리에게 계속되는 평강 그리고 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갔던 수냄 여인처럼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냄 여인이 행했던 믿음의 행동 세 번째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7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자, 그 먼 거리를 달려가서 드디어 엘리사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엘리사 앞에 이르렀을 때 수냄 여인이 행했던 제 행동, 그 발을 아는지라. 엘리사의 발을 안았다. 이 말의 뜻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도움을 호소하는 표현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간절함이었었던 거예요. 그 간절함을 갖고 수냄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안았을 때 그 간절함을 모르고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그 여인을 물리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엘리사는 가만두어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간절함의 힘이에요. 제가 교제하고 있는 춘천교회도 저는 서울교회에서 춘천교회로 2012년 12월에 발령을 받고 갔을 때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춘천교회를 통해서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이제 주변에 양곡교회 그리고 가평 그리고 화천, 홍천교회를 분가시키는 또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역할을 하던 가운데 더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존에 있었던 그 교회당보다 더 큰 부지를 먼저 매입을 했어요. 2600평, 상당히 크죠. 큰 평수의 땅을 먼저 구입을 했습니다. 그 구입한 연도가 2005년도예요. 제가 2012년 말 13년에 들어가면 만 8년째였습니다. 8년이 지나면서 기존에 있던 교회당도 매각이 되지 않고 또 그 매입했던 그 교회당의 건축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건축에 대한 꿈도 흐릿해지고 또 그 가운데서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형제자매님들은 계속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10년이 되던 2015년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러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건물을 매각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건축하는 그 시공사에게 그 건물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건축을 맡기겠다라는 것을 그 길을 알게 되고, 또 강원도에 5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큰 시공사에게 그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2014년도에 제안을 했을 때는 경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했던 것들이 전혀 수렴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15년도가 되는 그 해에 그 삼양사라는 건축사에서 기본적으로 1년에 매출액이 몇백억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 매출액에 저희가 의뢰했던 그 40억이 딱 부족했었던 거예요. 날은 얼마 남지 않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또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역전이 되어서 그 시공사에게서 우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제안했던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자고. 그리고 나서 대화를 하던 중에 그 상황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좋은 조건에서 쉽게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계약하는 조건 속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건물을 얼마에 매각해 주겠습니까? 저희가 원하는 금액은 15억인데 그 매입하는 회사에서는 11억 이상은 못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물러설 수는 없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2차례 이상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립에서 13억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그 대신 들어가기 전까지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왜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냐면, 들어가기 전에 13억의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금액이 15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약을 하고 시공사에서 먼저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착공식한 이후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제 그 나머지 금액,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금액이 13억인데 그 나머지 35억의 부채를 우리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기회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결과 32억의 작정헌금이 나왔어요. 성도들이 다들 놀랬죠. 적은 숫자에서 그 큰 액수가 나왔다라는 것은 형제자매님들이 진심으로 힘껏 최선을 다했다라는 증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힘을 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건축이 다 되는 그 마지막 2달 전에 다른 종교단체에서 저희 교회당을 사겠다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또 감사했습니다. 13억이 아닌 15억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15억을 받아서 시공사에 13억을 주고 저희는 또 2억을 또 더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처럼 그 과정 속에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힘든 부분, 고통, 어려움, 슬픔, 아픔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전도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 춘천교회는 300여 명의 성인이 모여서 전도하고 있는데요. 대강당 좌석은 700좌석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계수양에 저희가 400명 목표로 하계수양에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차, 그리고 3차, 그리고 4차까지
등록된 인원이 380명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남은 6차, 7차 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힘껏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는 만큼 채워주셨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거기서 머물지 말고 더 힘을 내어서 마음을 넓히고 주님께 더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남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수넴 여인이 한 행동 네 번째, 고난 속에서 한 행동 네 번째인데요. 30절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먼저 종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죽었던 아이의 머리 위에다가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수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엘리사를 붙잡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자,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모습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얻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속에서 나왔던 그 말씀과 똑같아요. 주님의 능력이 주님께 능력이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면 나도 가고 주님이 멈추면 나도 멈추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초점에 맞춘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 있을 때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결단했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복음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고난을 끝까지 받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넴 여인을 통해서 주어진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네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달려갔다. 말씀 앞에 달려가고 또 그리고 모임 속에 달려가는 모습.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발을 아는지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더욱더 간절히 매달리는 것. 그리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그 고난 속에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모습이에요. 고난 속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산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죽은 아이를 살리는 데 있어서 게하시가 먼저 갔지만 그 죽은 아이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가 갔을 때는 그 죽은 아이에게 차차 살이 따뜻해지고 7번 재채기 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자, 두 사람이 들어갔다 왔습니다. 게하시가 들어갔다 왔고 엘리사가 들어갔다 나왔을 때 완전히 확연히 달랐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그걸 통해서 우리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엘리사가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한 행동이 이겁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죽은 아이 앞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한 행동이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가 한 행동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학예 수양에 임하는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왜 기도를 했는가? 생명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똑같은 상황이 그의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엘리야도 똑같이 행동했어요. 앞으로 몇 장만 넘겨서요.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자, 이 말씀은 그 과부의 집에서 엘리야가 많은 도움을 받았을 때, 그때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엘리야가 그 아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2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엘리야가 행했던 행동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엘리사가 기도했고 또 엘리야는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20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또 반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제일 먼저 행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말씀을 듣자고 해서 바로 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 부르짖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고, 그리고 엘리야의 행동이 또 볼 수 있는데요.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3번 펴서 엎드렸다. 예수님께서도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3번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예요. 자, 겟세마네라는 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6절. 26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동산으로 간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 혼자 기도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것은 그래서 감람류를 짜는 곳이라는 지명의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는데요. 그 주변에는 감람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에요. 자, 감람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람 열매가 부서져야지 거기서 기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지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굴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처럼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해요.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11제자예요. 이 기도를 마치고 났을 때 누가 왔냐면 47절에 보면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유다가 따로 왔습니다. 유다는 없었어요. 그럼 누구에게 기도를 가르쳤는가? 11제자에게만 가르쳤습니다. 그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46절 말씀하셨어요. 4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다 잠자고 있었어요. 기도하라는 것을 명하셨고 또 두 번째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서지를 못했어요. 베드로도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는가? 미래에 있을 일을 우리에게 또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주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1제자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해서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누구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는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할 일이 있으니까. 잠자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잠자고 있으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많은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있어 기도해야 해요. 학예 수양에 임하는 첫 번째 자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것. 자, 이스라엘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땐 승리했고 손을 내렸을 땐 졌습니다. 그것을 알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같이 기도로 도왔습니다. 이거는 합심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하기 수양에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분, 상담하시는 분,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 그리고 곳곳에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우리 선생님들, 많은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돌아오는 비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냈던 두 번째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 (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자, 엘리사가 한 행동 두 번째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이의 살이 그 차가웠던, 냉랭했던 그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근데 그냥 따뜻해진 게 아니죠. 엘리사가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3살 된 아이를 어머니께서 급하게 안고 막 달려갑니다. 경찰서로. 왜 달려가는가 봤더니 아이가 열병으로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차를 가지고 가려고 하니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차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어미는 허겁지겁 아이를 안고 경찰서로 달려갑니다. 그것을 알고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은 바로 아이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차를 다 비켜준 거예요, 경찰차를. 그래서 7분 안에 도착해서 그 아이를 살렸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어머니는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던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황수관 박사님께서도 예전에 홍역을 앓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사셨는데 그 홍역을 앓던 중에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던 얘기를 합니다. 그 온몸에 고름이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머님은 핥아주면서 그 묻기 바로 직전에 끝까지 안고 있으므로 결국 그 황수관 박사의 살이 다시 돌아오는, 그것은 부모의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한 행동은 사랑이에요.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가듯이 죽은 아이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업고 달려간 어미처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해요. 그럼 사랑한다라는 말은 무엇일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것을 직접 행동했습니다.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을 엎드리니 입과 눈과 손을 다 맞췄어요. 그리고 온몸을 덮었습니다. 그 엘리사의 행동은 이 대속의 그림자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습니다. 온몸에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대속의 그림자처럼 엘리사가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느니라. 그 복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와 있고, 또 우리가 얼마만큼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지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학예 수양에 임할 때 희생을 각오하고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그릇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자체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10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곧 고난을 받음은, 희생을 함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우리가 희생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수넴 여인이 입을 맞췄을 때 그 입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았을 때 손이 따뜻해진 거예요. 그리고 눈을 맞췄을 때, 눈이라는 것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차차 따뜻해지더라. 자, 우리 시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곧 우리는 왜 사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죽은 영혼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몸을 다 주님께 드리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몸을 다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손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그 발걸음을 그곳으로 향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못이 박히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학예 수양에 눈을 맞춰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학예 수양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예 수양에 또 모두 수양에 참석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얻고 돌아오는 그러한 신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은 수고하는 손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사가 행한 세 번째 행동, 열왕기하 4장 36절. (35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살이 차차 따뜻해졌다라는 것은 아직 생명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뜬지라. 자, 그 싸늘하게 차가운 그 손이 따뜻해지고 그 가운데서 눈을 딱 떴을 때 엘리사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감사했을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생명이 이르기까지 그 엘리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계수양에 임하는 세 번째 자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모두 하계수양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하계수양에 임하는 세 가지 자세, 먼저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계수양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합심하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 자세는 이제 희생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사랑,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알고 주님께 드리자. 그리고 세 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엘리사가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하계수양에 임하면 그 수넴 여인이 죽은 아이를 다시 안고 산채로 안고 돌아온 것처럼 이번 하계수양에 전도하는 분에게는 생명을 안고 돌아올 것이고, 또 신앙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의 마음이 있다면 또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마음을 안고 돌아올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위로와 사랑을 듬뿍 받고 올 수 있는 그러한 하계수양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계수양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돌아오는, 그냥 갔다가 그냥 돌아오지 않는 그런 하계수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을 통해서 엘리사와 수넴 여인을 통해서 고난 속에 믿음의 자세를 배웠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아이를 살렸었던 그 엘리사의 행동을 통해서 하계수양에 임하는 자세를 교훈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는 하계수양에, 또 이번 돌아오는 6차 하계수양에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참석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합당하신 은혜로 내려주시고, 또 이번에 새로이 참석한 많은 영혼들 또 구원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계수양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계수양회를 위해서 곳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많은 형제자매님들, 그 수고하는 손길 위에도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수양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도 주님의 손에 의지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0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넘나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의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자신 버리고 그 발 아래 풀면 크시는 선을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지근히 여기사 크시는 선을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되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리. 크시는 선을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네, 교회 광고 있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말 덥죠? 네, 기쁜 소식은 하계 수영회장은 여기보다는 훨씬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믿음관 4층 말씀 장소는 선선하지를 넘어서 춥다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우리 하계 수영회장은 이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최상의 환경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오늘 기도 명단 받으신 것처럼 294명의 그 전도 대상자들 위하여 이 한 주간 수양회 앞두고 더욱 기도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더 돌아보시면서 꼭 모셔가면 불편함 없이, 물론 여기보다는 좀 불편함이 있겠습니다만 선선하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장소도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새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한테는 숙소도 최상의 장소를 마련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탓하지 마시고 꼭 전도에 저희들 더욱 매진하셔서 모든 분들 모셔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더 저희들 마음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지에 보면은 하계수양회 앞두고 저희들이 돌아보고 챙겨야 될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선발 때는 이제 하루 전날 8월 9일 날 오전 7시에 어머니 의당단 중심으로 먼저 출발하게 되고, 나머지 전체 선발 때는 오후 1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이 점 시간 착오 없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체 우리 성도님들 출발 시간은 금요일 날 오후 1시입니다. 교회당 앞에서 대형 버스 대기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시간 늦지 않도록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득이 그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께서는 1층 사무실에서 그 주차
표차를 받으셔서 미리 작성해서 수영회장에 입차하시면은 그 주차 요원들이 편리하게 적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단기 주차와 장기 주차 장소가 다르고 우리 성도님들의 편의를 봐주는 서로 암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주차 표차례입니다. 미리 받으셔서 각 개인 정보 표기하시고 교회명 표기하셔서 창문 앞에 부착하셔서 입차하시면은 서로 편리하기 때문에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한 휴게소까지 고속버스를 이용해서 오시면은 거기서 전화해 주시면 바로 픽업할 수 있도록 그 주차 수송배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활용하셔서 수영회장에 올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여러 방면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6차 학예 수양 기간 동안에는 베트남어 집회, 몽골어 집회가 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또 저희가 함께 오랫동안 교제했던 오사카 교회 식구들 40여 명도 이번에 같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연구 있으신 분들 또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 아울러 가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식사 이후에 교제가 따로 교회 차원에서 있는 교제는 없습니다. 휴별 교제로 봉사의 은장의 휴별 교제로 이루어지고요. 어머니에는 원래 당초 그 수양이 음식 준비 봉사를 할 계획이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오늘 주일 날 할 봉사를 미리 당겨서 다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 듣고 또 이후에 이 말씀들은 복장으로 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미리 당겨서 하신 것 같습니다. 시원한 엘린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수양일을 대비해서 작전을 짜는 그런 시간들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계속 이어지는 어머니의 식사 준비 봉사, 음식 준비 봉사는 아울러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많이 협조해 주셔서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특별히 교회 전면 주차장 그리고 교육관 앞에 있는 주차장 그 라인을 새로 칠하는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라인 마킹 하기 위해서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봉사를 오시는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주차를 농구장이나 아니면 공원 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수양관을 봉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미리 교회로 오시는 경우에도 꼭 주차 장소를 확인하셔서 라인 마킹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수양의 기간이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따로 교회당 안에서는 대강당에서 집회는 없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교육관 그 중강당에서 중고등부 자체적으로 모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은장의 어르신들은 은장유실에서 모이게 됩니다. 특별히 식사 준비도 따로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 교회학교 중고등부에서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히 메뉴를 식사를 준비하고 또 메뉴를 정했는데요. 교육 소식지에 보면은 만둣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만두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는지 더 맛있는 육개장을 준다든지 닭게장을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맛있는 그 식사를 우리 중고등부에서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한테 대접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은장의 회장님이 듣고 어떻게 애기들한테 얻어먹냐 우리가 해야지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표하셨는데 하여튼 남아 계시는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 중고등부도 다음 주에 빠지지 않고 교회 오셔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 가지시기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상황은 교회 소식지를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